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들은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주는 뉘앙스,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제 혹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왜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공경 안 하면 밥을 안 줄까 봐요. 공부를 안 시킬까 봐요.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공부 잘하면 뭘 잘 사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는 분명히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땅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적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의 이 위협이 먹히지 않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을 그 대적들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이 이제 서자 실제로 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격려를 했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진실로 두려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던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이 상황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어려우신 것이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구체적인 침략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일에만 집중할 수 없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일을 하는 이 부류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과 또 이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냈지요. 외부의 이 대적들의 이 위협,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단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적들의 구체적인 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마를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도 더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이제 경험했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겹지만, 그러나 그 힘겨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한껏 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오정에 보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어려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건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왔을 때도 그 상황이 변한 게 없었죠. 오히려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이렇게 바뀐 게 전혀 없었습니다. 성벽 건축하자 하면 사람들이 그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상황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모여서 믿음이 생겨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지만 실제로 누가 제일 많이 이 공사에 이제 자원해서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들이 가서 대부분 일을 했겠죠. 그 대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일도 아마 이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시쳇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들이, 일해야 될 남자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에 이렇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정의 이 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 읽은 이제 6장 6절 이전에 5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구체적인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가정은 경작할 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가정은 땅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이렇게 얻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어떤 가정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빚을 이미 많이 져가지고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내적인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어려움은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땅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돌아보아야 돼야 될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하여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 또는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희생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유익을 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물론 이 일에 뭐 귀족이든 평민이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다 참여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족이나 지도자들이 더 마땅히 져야 할,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이 상황 속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걸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못 살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원래 어렵다는 거는 이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소위 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무런 이제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 성 쌓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에 굉장히 지금 느헤미야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역만리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성문은 불탔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 듣고 몇 개월을 눈물로 지내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일이 뭔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픈 이유는 그겁니다. 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아픔을 충분히 같이 나누고 공감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깊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행이 옳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분노하는데, 이 일이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느냐, 왜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한 거죠.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니 귀족이나 관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돈을 받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마땅히 이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일이 이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마땅히 그 어려움들을 품고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짊어져야 할 이 귀족과 관리들이 내가 마땅히 내 권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이 귀족들에게, 관리들에게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성벽을 쌓는 일에 관리들과 귀족들의 협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은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을 할 때마다, 요즘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일부의 귀족들은 참여 안 했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은, 또 관리들은 이 일에 굉장히 참여했고, 또 어떤 관리는 그 딸까지도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어떤 그 책임을 부여하고 또 뭐 큰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막 꾸짖는 것은 어쩌면 성벽을 쌓는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재정적인 도움을 이 성을 쌓는 데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봐라, 어느 집안에는 그 딸까지 이렇게 그 성벽을 쌓는데, 야, 우리가 뭘 덜 하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성이 쌓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유했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질문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럴 때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족과 관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지금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들을 서게 하고, 그럴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있는 이 성벽을 쌓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외적인 어려움도 있죠. 지금 이 성벽을 쌓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죠. 이런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귀족과 관리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만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도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자를 받지 말자, 돌려줄 건 돌려주자, 양식 없는 사람들 양식을 그냥 구워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죠? 이 일에 지금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져야 할 책임을 지자는 거죠. 그럼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뭐가 악에서 떠난 자입니까? 그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뭘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 자기의 경거를 입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난 자고,
그 악에서 떠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지도자층의 갑질입니다. 여러분, 갑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또 없는 사람도 갑질을 하긴 합니다. 그죠? 자기의 부려. 근데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소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그 좀 소위 좀 쪼잔한 일들을 하는, 그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교양인들은 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기의 힘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을 여러 번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그 갑질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공감병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안 갔다 오신 분은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걸 다 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더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이 사례들이나 정황 자체가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했나 이런 게 있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뭐 그렇지 뭐 우리 군에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드리면 까라면 까는 거죠. 그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과하다, 이런 것까지 시켰나 정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이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일들을 한 사람이 이제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름의 이제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안 다루는데 기독교 언론에서 이게 크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작년에 큰 이 집회에 가서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3,700만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군에 대한 이 군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협조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분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만 믿는 사람이라면 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막 100번 양보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그런 기사가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참 떨리고 이제 너무 저도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게 교회의 잘못인 거죠. 이게 목회자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군에서는 올라간 그 분이에요. 아마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땅에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가 이 종교계의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두 부분으로 이제 분리하는데, 바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회가 이제 생겼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회는 또 다른 이제 이름이 있죠. 별칭이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이제 개혁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주요하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신학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영광의 신학인 게 뭐냐면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드러내고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믿음의 시도들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깨트리려고 무단히 예를 썼습니다.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난 지 500년이 됐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깨트리려고 애를 썼던 이 영광의 신학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드리려고 합니까? 무슨 시험에 합격되고 어디에 승진이 되고 아마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된 그분도 별 달고 이럴 때 아마 교회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분명히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더 열심히 믿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높이 올리셔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사람들이 그 기준하고 평가하고 잣대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모범할 수 있냐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보면 안다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진리를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시고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진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작정하심이고 지금도 이루시는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턱없이 우리가 그걸 부족하죠. 진리를 담아낼 그릇으로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진리를 받을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늘 확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들이 늘 깨달아지고 그게 기억날 때 그럴 때 뭐하냐?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건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그죠? 하나님 앞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아픔, 동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뭔지 압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또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 한 사람에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
그렇게 뭘 해봐야 별 일을 하지도 못할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1차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뭐에 대한 관심입니까? 결과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심이죠.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얘기 지난번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일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여러분의 힘이 있으면 여러분을 많이 가지게 하면 가지게 하시고, 그 가진 걸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높이 있다, 이 정도 가졌다, 근데 이만큼 건강하다, 그걸 자랑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태도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그 문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진리를 그 삶에 담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감병이면 절대로 나와서 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거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을 거예요. 그분이 밖에 가서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제일 멀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 이거 안 합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더 힘써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것 퍼주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누가 그냥 그걸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그렇게 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또 가정 안에 있는 문제,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교회를 가장 세상에서 힘있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아지라, 섬겨라, 희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힘으로 싹 쓸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패배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보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누려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던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는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나 순적하게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힘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의 어려움은 힘의 해결이 아닙니다. 힘의 우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려놓을 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주먹을 펴서 손을 펴고 내 어깨에 힘을 뺄 때, 그럴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냥 묻혀진 거예요.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두려움으로 행할 때에 부르짖음은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5장은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바뀌고 있지요. 찬양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노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앞에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음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천명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겨우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며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공동체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높이 올라간 것으로, 내가 세상에 능력 있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혹시 그렇게 대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경외함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앞선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앞선 사람들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하여 세우신 성도들이 앞선 사람이죠. 이 앞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야 돼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위정자들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이 땅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직무유기인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 사회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문을 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안 됐네,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까? 뭐 하라고요? 아파하라고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 두려움을 실천할 때에 이 땅의 부르짖음이, 이 땅의 탄식이 찬양의 소리로, 노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주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분위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